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8장의 시작은 예수님 사역의 전반적인 성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 사역을 하실 때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 공동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겼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남자 일행과 동행한다는 것은 유대 관습에 위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여인들의 동행을 허락하시고 여인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듣도록 격려하신 것을 보면서 당시 랍비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차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모습은 뒤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습과 연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땅일까요? 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각 동네에서 나온 큰 무리였습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밭농사는 팔레스타인의 주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소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90일 성경 일독을 통하여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여는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하여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고 듣는 것에만 그치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며 귀한 말씀에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말씀의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 배구와 같은 종목의 운동선수들에게는 기본은 상대방이 전해주는 서비스 공을 잘 리시브하는 것, 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잘 받아낸 다음부터 공격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서브를 할 때 상대편이 못 받게 하려고 강하게 서브를 하기도 하고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잘 받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서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은혜와 복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날아오는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4가지 밭의 종류를 말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싹을 움틔울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땅을 파고들 여지가 없어 그저 그대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말씀을 길가와 같은 마음에 받는 사람들은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길가는 굳고 단단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지요. 아니 어쩌면 귀에 들리는 것을 머리와 마음으로 가져갈 생각 자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그저 부와 명예와 권력에 두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위 대신에 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에 씨앗이 떨어진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말씀이 잠깐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기는 하지만 믿음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덤불은 곧 세상 일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한동안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지키는 것은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상 것들보다 낮게 여겨 세상 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기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삽니다. 여기서 쓰이는 지키다의 본래 헬라어 뜻은 굳게 붙잡다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갈까 봐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며 빼앗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저 흘려듣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 집중함으로 우리 마음밭에 잘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감동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온갖 세상 걱정과 염려로 딴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잘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은 이후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복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땅 속에 하나하나 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땅 위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들이 씨를 먹거나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람에 날리거나 밟힐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심기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잘 지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열매를 바라는 농부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에는 분명 열매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듯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 그 복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시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바라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현재 어떤 상태이신가요? 길가이십니까? 아니면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밭의 상태로 말씀을 받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 말씀을 좋은 마음의 밭에서 믿음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받은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밭에 잘 받고 잘 지키어 인내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세상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